갑자기 또 어제 미지 랩넌트가 구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서게 됐습니다. 따로 준비한 거는 없고요. 그냥 그동안에 되어졌던 걸로 구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리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장 17절에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만 살고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떨어지게 됐습니다. 불신자 상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었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요 사단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조금 누린다 싶어도 문제와 일과 시험 또 사건이 생기면 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지를 볼 때는 이게 기분이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할 때는 늘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근데 또 이게 문제와 사건 일시험이 목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다 망친다고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이런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인턴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집었다 엎었다 이런 것들이 인턴십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늘 쓰러지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지, 내가 여기 이거를 모든 걸 다 때려칠 거야 이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 성경 구절은 잘 알고 있는데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오면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것들이 뭐 중직자뿐만 아니고 랩런트들도 지금 청년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행복해야 되는데 늘 오면 무거운 짐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믿음 그런 부분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또한 부모에게서 인턴십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망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부모가 되어지면 자녀들도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걸 느꼈습니다. 60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나의 문제들, 뭐 욕심 문제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목사님 늘 24시 하면서 운동해라 그 말씀이 제가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소판 감소증이 이게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1차 병원에서는 이제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좀 그런 것들로 좀 컸다면 그냥 요즘에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받아보면 되지. 또 조금 마음이 더 이렇게 그 전보다 뭐 지금도 복음을 각인되지도 않고 복음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함이 그 전보다는 받아들이는 게 더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되는데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는 목사님 말씀처럼 지식적으로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그래 나도 복음 누리고 있지, 나도 복음 각인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되어진다는 거, 되어진다고 느껴지고 또 되어질 때, 정말 되어질 때, 그게 복음각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말 지금 제가 이제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게 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대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다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모에 대해서 인턴십이 되어진다는 거, 이게 정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조그만한 틈만 보여도 이 사단은 가만히 하나님의 자녀를 가만히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누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이게 참 행복이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르미즈를 볼 때 나도 안 되어지지만 우리 미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구원 얘기를 하면서 포럼을 했지만 그 전부터 안 되면 2분 녹취라도 좀 해봐, 3분 녹취 좀 해봐. 그러면은 이제 딜을 해요. 엄마가 뭘 해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말을 할 때는 네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잘 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참 힘들구나. 그래서 저번 주부터는 이제 본부 메시지 일주일에 나오는 게 7강이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뭐 엄마한테도 보내주고 동서한테도 보내주고 또 이제 미라한테도 보내줘요. 그냥 그러면 녹취를 못하면 말씀을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은 늘 잘해요. 막둥이처럼 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게 이 부모의 영적 문제, 영적 유산의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으려고 합니다. 종교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행으로. 이사야 64장 6절에 선행으로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는 또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철학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지만 이 철학으로는 또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연결해주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또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라고 늘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 모든 흑암에서 건져내실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조금씩 예, 느껴지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 남편 쪽 시댁 쪽 가문에 제가 처음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제사가 12개인가 13개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매 달마다 이게 제사가 있는 거예요. 지겨울 정도로. 어떨 때는 명절날, 구정날, 구정 지나고 다음 날이 제사예요. 그럼 또 음식 장만을 또 해야 돼요. 그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기도 제목에 항상 제사 우상을 꺾어달라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기도를 안 넣었지만 꺾어달라고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근데 정말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금 제가 교회를 나온 지 한 14년, 4, 5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명절 때는 안 가요. 명절 때도 안 가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시아주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시제를. 근데 너무 감사하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거를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제사 때 어머님 제사까지 같이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모이지 말자고 하면서 모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고부터는 안 가지만 또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꼭 해야지 이런 게 없이 누나들한테 저번에 제사 딱 가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또 우리 시원이가 항상 주일날 주일을 빼먹고 시골에 갔었는데 그것 또한 또 안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권세가 이렇게 크더라고요. 눈에 훅 띄게 보이진 않았지만 정말 처음에 그 몇십 년, 10년 전에 13, 4개 되었던 그 제사가 지금은 하나도 안 지내요. 그래서 이제 안 가니까 또 그 제사 우상이 꺾여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이거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천사 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내가 누워서 기도를 하든 엎어져서 기도를 하든 우리를 늘 보호하고 또 그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전국 백성. 전국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까 내세 문제 말씀드릴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죽었을 때는 당연히 가서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권세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우리 목사님들 아침 저녁 새벽에 맑고 닳도록 말씀하시는 24,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 그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것, 다른 것을 누릴 때 내 마음에는 늘 시기 질투 불평불만 불신앙, 이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이게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냥 눈 뜨면 듣고 또 듣고 이럴 때는 내 마음에 늘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성령 충만이 어디로 달아나요? 네, 세계복음화 제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앉아 있을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서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가르쳐라.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교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로가 제일 싫어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싫어했어요. 뭐 그게 싫어해서 싫어한 것보다 아마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게 시기질투 불평불만 불신앙, 이게 살아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복음 각인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지금은 뭐 이래도 저래도 문화사역 안디옥교 영어야 수련회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또 찬양대에서는 찬양대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마음이 아프죠. 우리 애들이 잘 못해.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가 잘 못하니까. 그리고 또 뭐 우리 시원이 늘 말씀하시지만 멍청하고 또 잘 안 되고 부모의 문제가 크죠. 내가 망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에 있을 때는 또 남편한테 화가 나요. 있으면 아무것도 뭘 하지를 못하게, 뭐 다른 공부조차도. 그러면 이제 눈치껏 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내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하니까 아빠가 더 화가 나. 그래서 이제 꼭 뭐 미쳤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이게 또 한 장 걸치고 왔을 때는 이제 말이 나오죠. 미쳤다 뭐 이제 욕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저게 그런 걸 보면 네가 좀 바뀌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눈치가 진짜 없어요.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남편 너무 애를 더 많이 망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영적 싸움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직 복음 각인도 안 되고 복음도 못 누리고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사역 안디학교 영어회화 수련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소명 사명이고 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조장로님 또 부목사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거밖에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 구원의 길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복음 가기는 저절로 된 거고요. 이게 머리로 아닌 마음으로 이게 느껴질 때 되어지는 축복을 모두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에게 오직 복음만 각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문화사역 안디학교 영어회화 수련에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